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요. 세상 역사는 우연이 아닌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가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선하신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되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혼자서만 이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죠. 75세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25년이 지난 후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씨인 이삭, 아들 이삭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25년 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정말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 정도 지나서 이삭이 건장한 이 소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 언약의 씨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이삭을 죽여서 마치 짐승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듯이 이삭을 인신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순간 40년 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되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도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친히 번제로 쓸 어린 양을, 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내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을 공경에 빠뜨려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연단시키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시려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조금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분명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모순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유혹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혹은요,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유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죽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처럼 미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 그 40년 전에 맺은 언약을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신뢰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에 땅의 티끌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그에게 주겠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까지도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다면요, 그 이삭을 아낌없이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이삭도, 그 귀한 아들 이삭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드릴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전혀 망설임 없이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또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 수많은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리면, 그렇게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선하신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받은 그 고난은요, 과연 이 사탄의 시험일까요? 사탄의 미혹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허락을 이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활동들은요, 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탄의 모든 활동들은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미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의 경우는요, 사탄이 그를 미혹했지만 결국에 끝까지 하나님을 이 욥이 입술로 부인하지 않았고요. 그 믿음을 지켰고요.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실제 눈으로 뵙고 그의 편협하고 잘못된 신앙을 결국에는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의 신앙이 한 단계 이 시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욥이 받은 고난은요,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요, 욥의 고난을 대하는 그 자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욥의 이 고난처럼 수많은 어떤 고난들, 어려움들,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고난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고난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난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되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탄의 시험이 성공한 증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예비하심을 믿으면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견뎌내면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 성공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나를 불러서 맡기신 그 시험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혹시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요, 우리는요, 이 고난 때문에 잠깐 힘들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결국에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고난을 받고 재난을 당하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큰 시험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믿으시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우리 믿음에 성장하는,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귀한 선한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던 이삭이 이 아버지께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가 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자,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준비를 하고요, 그 제단 위에 가져온 나무를 버려놓고요, 그 나무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위에 뉘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칼을 들어서 마치 그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을 잡듯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멈춰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115세가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15살 정도가 된 혈기왕성한 소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삭이 경험과 기술에서 좀 부족할지라도요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결박하려고 할 때, 그 제단 위에 누이려고 할 때에 충분히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삭은요 그 3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어린 양이 왜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그때부터 자신의 운명을 아마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리아산 제단에서 순순히 아버지의 뜻에 따랐던 것이죠. 자, 이것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멈추게 하시고요, 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수양을 준비하신 것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삭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제단 위에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 주신 것이죠. 인류를 구원을 위한 그 궁극적인 희생 제물을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범하자 그때부터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 예수를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무한하심과 풍성하심과 위대하심을 과연 얼마만큼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늠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 길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받는다는 것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이 히브리어에서요 이레라는 단어가 이제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레의 동사 원형은요 라아라고 합니다. 자, 라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같은 라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쓰면서요 어떤 때는 보다로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준비하다라고 이런 상황과 어떤 문맥에 따라서 이런 해석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라라는 단어가 4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사용의 구절들을 보면 먼저 4절을 보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서 바라보다, 그곳을 멀리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에 여기에 라가 쓰였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모리아산의 제단입니다. 그 제단을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바라봤다는 것은요 곧 이삭을 그 제단의 제물로서 드리기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드리기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것을 막으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살펴보다라는 단어가 라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라는 뜻으로 부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수양은요, 하나님이 미리 봐두시고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신다, 보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요, 이 여호와 이레를 믿음으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을 대신할 수양을 친히 봐두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미리 봐두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래서 내 몸과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준비하여 드림으로 영적 예배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곳에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도,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모든 과거의 모든 인생들도 다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준비된 제물로서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드리는 믿음을 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목적을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또 이 세상 모든 역사에 돌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먼 미래의 그런 일들, 모든 계획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의 그 믿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요, 그가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 너의 믿음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자손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 나라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증거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뒷부분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번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란에서 부르셨을 때 그 복을 약속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요, 과연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그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공통되는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것이 공통된 복입니다. 이 번성된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민족들을 다 복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공통된 그런 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16절에서 18절까지 본 내용을 보면요, 한 가지 다른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 씨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정말이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최상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그 아브라함의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아브라함의 그 복이요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약속을 지금도 우리는 받은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복의 증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구원과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요,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 세대에서 멈춰져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잘 살아내어서 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의 자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항상 선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문제들이 닥쳐올지라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 탓하지 않고요, 사람들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고난들을 인내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대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몸을 항상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여호와 이레를 믿는 그 복이, 그 풍성한 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풍성한 그 복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